예, 가사가 너무 예쁘네요. 감사합니다. 예, 또 우리 강대상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해서 성탄 트리 비롯해서 데코레이션 해주신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대림절 이어서 제가 오늘 이런 제목을 잡아왔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면,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면, 이런 제목을 들으면 여러분 금방 마음속에 어떤 게 떠오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면. 재미있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주인공이 마지막에 어떻게 될까 관심이 쏠리죠. 과연 해피 엔딩으로 끝날 것인가, 새드 엔딩으로 끝날 것인가, 막 이제 나름대로 상상하면서. 제가 처음 여기 캐나다 왔을 때 CD를 주부들이 돌려갖고 막 이만큼씩 해가지고 이게 한 장씩 막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참 저는 생소했습니다. 사실은 한국에 와서 CD를 이만큼씩 구워가지고 그걸 저 언제 다 봐? 보더라고요. 예. 여기서 또 이제 한국이 원체 또 드라마도 잘 만들고 하니까 거기에 이제 빠져들면 그 주인공 따라서 그 주인공의 감정 라인을 따라서 쭉 가는 것 같아요. 저는 뭘 보든 저는 드라마는 사실은 거의 안 봅니다. 시간이 없어서. 저는 빨리 끝나는 걸 좋아해요. 빨리 끝나는 거. 한 번에 끝나는 걸 봐야지. 뭐든지 개인적으로는 해피엔딩이 좋아요. 그래야 좀 기분이 좋아져요. 뻔한 스토리라도 하여튼 해피엔딩이 좋아요. 주인공이 고통스럽게 죽으면서 이제 끝이 나면 애절한 마음이 오래 남아요. 애절한 마음.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가 늘 영적인 양식이라고 하는 성경을 뗄래야 뗄 수 없고, 영원히 하나님 말씀은 변치 않고 영원히 존재하니까요. 이 말씀을 늘 대할 텐데,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사실은 겨우 66권, 1189장, 얼마 안 돼요. 요거밖에 안 돼요. 이제 다 읽어 보셨겠죠, 당연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또 한 번도 안 읽고 주님 맞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좀 죄송하잖아요. 내년에는 제가 성경 통독을 한번 할까 지금 계획 중에 있는데, 어쨌든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마지막, 성경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 성경의 마지막은 어떨까? 위대한 우주의 대서사시, 우리가 보이는 세계, 가시권의 세상만 창조하신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invisible world, 보이지 않는 세상까지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그 광대한 창조의 스토리는 어떻게 끝날 것인가? 해피엔딩일까요? 여러분 보셨으니까 해피엔딩이에요. 어때요? 성경의 마지막 결론은 해피엔딩이라고 생각하시면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이고. 예. 근데 이 성경의 마지막 이야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는 것은 성경의 마지막 이야기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마지막 이야기와 일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브라운관을 통해서 보는 영화나 드라마는 대부분 아시다시피 픽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난 후에 그 영화가 얼마나 행복했든 얼마나 무서웠든 상관없이 그 브라운관에서 사라지는 순간 그건 픽션이니까, 그건 허구니까 우리의 현실 세계에서는 감정적인 잔재는 좀 남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없는 세계죠. 근데 성경은 픽션입니까? 속으로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난 픽션. 말하자면 팩트,
라고 여러분들은 믿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막히면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모든 이야기는 다 픽션이 돼요. 그냥 듣고 나가서 사라져버려요. 내 현실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믿음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복이 사실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에 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복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의 마지막 구절 바로 앞 구절을 읽었어요. 성경의 마지막 장 계시록 21장, 22장이 성경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천국의 모습, 우리가 영원히 있게 될, 픽션이 아니라 정말 리얼리티로 있게 될,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될 그 천국의 모습을 마지막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놀랍죠? 상상이 아니라 보여줍니다. 제가 지난주 2부에서 잠깐 나눴었는데, 세계에서 가장 비공식 세계 최고 부자가 사우디아라비아의 빈 살만이라는 왕세자라고 합니다. 한국을 얼마 전에 방문을 해서 떠들썩했습니다. 2,800조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비공식 통계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그분이 한국에 들렀을 때 대통령을 비롯해서 한국 기업의 총수 8명이 그 사람 앞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말하자면 뭔가 그 사람이 구상하고 있는 꿈의 도시 네옴시티라는 꿈의 도시의 건설을 따기 위해서 거기에 투자되는 게 750조, 어떤 사람은 600조, 상상이 안 되죠. 트릴리움이라는 게 우리한테는 평생에 지어볼 수 없는 돈, 상상이 안 되는데 어쨌든 그 하나만 따도 엄청난 부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 8명이 스케줄 다 캔슬하고 그 빈살만 젊은 왕세자 앞에 달려갔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세우고자 하는 그 비전, 네옴시티라는 것은 사막 한복판에 완전히 유리로, 그냥 밖을 보면 뜨거운 사막이지만 그 안에는 시원한 바람이 있는, 그야말로 상상의 도시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현실 가운데 실현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주목하고 있죠. 어떻게 실현이 될지. 근데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계시록 21장, 22장에 등장하는 천국 시티는 비교도 할 수 없습니다. 그 네옴시티는 거기에 비하면 거의 하찮은 것입니다. 아주 그냥 쓰레기라고 하면 좀 그렇고 어쨌든 하찮은 거예요. 아주 그만큼 우리의 마지막 영원히 거하게 될 도시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21장, 22장에 나와 있는 모습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들어가고 나오는 모든 문들이 진주문이에요. 진주를 가지고 싶거들랑 조금만 참아요. 여자분들 남편이 안 해줬다고 불평하지 말고. 저도 결혼 기념일 때마다 내가 뭔가 하나를 해주겠다 그래 놓고 한 1, 2년 지켰는지 모르겠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신랑 대신 우리 예수님이 12진주가 거기에 여러분 부인들 좋아하는 거 다 들어있어요. 그 문으로 다 구성해 12진주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걷는 길이 다 유리 같은 정금이에요. 전부 정금.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가 마르지 않고 흐릅니다. 그리고 그 생명수 길가에 사시사철, 가을에만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사시사철 생명의 과실수가 주렁주렁 맺는데 그거 먹으면 아픈 게 싹 가셔요. 다시는 저주나 아픈 것이 없습니다. 등불과 햇빛이 필요 없는 나라입니다. 밤이 없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영원히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지금 이 연말에 아마 여러분들 공연이나 뮤지컬이나 이런 걸 보려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약을 한다면 요즘요 그 로얄스는요 200불, 300불, 400불, 500불 이렇게 합니다. 제일 끝자리 가도
좋은 걸 여러분 보려면은 적어도 100불 정도는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뮤지컬이든지 그 오케스트라가 하는 연주 비교도 할 수 없는 로얄석 여러분에게 확보되어 있어요. 종일 울려 퍼지는 나라입니다. 성경의 마지막은 생각만으로도 행복해지는 해피엔딩입니다. 별로 안 좋아. 얼굴이 화려되니 여러분들이 들어갈 집이라니까. 여러분들, 저도 들어가고 여러분들 같이 들어갈. 믿는 자들은 이 놀라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현실 가운데 오는 고난과 아픔을 이겨나갈 수 있는 실제적인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처절하게 핍박과 고문을 받는 사람들이 존재하죠. 이슬람 국가, 중국, 북한, 핍박받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지금도 이 역사의 마지막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한 줄기 희망을 붙들고 그 고통의 산을 지금도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힘과 용기를 주었을까요?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눈치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아까 여러분들이 처음 성경을 볼 때 읽었던 NIV 성경하고 KJV는 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KJV 영어 성경을 적어놨어요. 나중에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러니까 그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대답합니다. 예 주님. Yes, yes. 예 주님. 아멘 주님. 어서 오십시오. 아멘 come. 아멘 come. Lord Jesus. 아멘 come. 어서 오십시오. 그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맞이할 준비가 벌써 다 되었습니다.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마라나타. 그들의 인사였습니다. 저는 바로 이 마음이 오늘 대림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이기를 소망합니다. 2000년 전 초라하게 마국간에서 태어나셨던 예수님은 이제 곧 세상의 심판주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날을 준비하는 기간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교회력으로는 오늘부터가 New Year, 새해예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성경은 역사의 마지막이 모든 사람에게 해피엔딩이 아니라고 경고합니다. 계시록 22장 오늘 읽었던 여러분 마지막 장 15절에 보니까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계시록 21장에는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들, 예수님의 보혈로 그 옷을 깨끗하게 빨지 못한 자들, 오늘 22장에는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예수님의 피로 그 옷을 정결하기 못한 자들은 불행하게도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새드 엔딩 정도가 아니라 비참한 엔딩입니다. 그들은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지닐 두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 때문에 고통받는 자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예수님이 곧 오신다. 아멘 컴. 곧 오신다.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전해야 될 메시지는 믿지 않고 온갖 죄악에 빠진 자들에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속히 예수님께 나오라. 그야말로 come, 나오라 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이 두 가지 메시지를 우리는 대림절에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를 구원으로 초청하는 초청장, 인비테이션 카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오늘 22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 신부는 오늘날 교회를 이야기하죠. 우리 토론토 꿈의 교회, 믿는 여러분 모두를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요한 직무가 뭐라고요? 사람들을 구원으로 초청하는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존재 이유라고도 볼 수 있어요. 오늘 저는 이제 이런 예수님의 초청의 메시지를 볼 때마다 가슴이 감동이 되고 감사하고 마음이 뜨거워져요. 예수님이 부를 때 갑부들, 권력자들, 잘생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부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초청할 때 목마른 자를 초청하니, 목마른 자를 저도 올 것이요. 그냥 진짜 목이 마른 사람들 부르는 건 아니겠죠. 영적 진리에 목말라 있는 사람, 영적 생명에 목말라 있는 사람, 영적 진리를 찾아 갈구하는 사람, 성 어거스틴 같이 진리를 찾아서 방황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오라는 거예요. 갈급한 심령들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값없이 생명수를 마시라고 초청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뜨거운 이제 여름이 점점 길어지고 있는데, 뜨거운 여름에 해변가 가면 뭐 틀림없이 시원한 냉수 파는 장사치들이 있습니다. 꼭 몇 배 올려가 얼린 물을 그렇게 팝니다. 이렇게 얼려놓은 거. 그것도 우리 사 먹죠. 그거 목이 마르니까. 근데 여러분, 뜨거운 사막의 한복판이라고 생각해 봐요. 뜨거운 사막의 한복판이었다면 그 물 한 병 시중가에 100배 받는다고 해서 안 사 마시겠습니까? 마십니다. 목마름, 육체적인 목마름도 이게, 저는 처음 이제 군대에서 유격 훈련 받을 때 이 목마름이 얼마나 목마릅다는 걸 그때 처음 경험해. 진짜 땅에 있는 그 흙에 그 물을 진짜 마시게 되더라고요. 그게 빗물 고여 있는 걸 막 교관들 못 마시게 막 그러고, 진짜 목마름이 힘들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영적 목마름을 인지할 수만 있다면 그냥 온 사방에 돌아다니면서 진리 찾아다닐 거야 아마. 근데 이 사막보다 더 메마른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공짜로 와서 마시라는 거 아닙니까? 공짜로 오라는 거예요. 오라, come, 오라. 예수님 하나님의 이 초청이 언제나 감동이 됩니다. 인비테이션 카드 받는 거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애들, 그 조그만 애들도 생일 잔치 초청 인비테이션 카드 받았나 안 받았는가 토라지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누구는 받았는데 자기는 안 받았다 그러면 굉장히 섭섭해요. 그거. 그렇죠?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근데 이 하나님의 위대한 초청에 모든 사람들을 다 초청하잖아요. 하나님이 그거 수억을 주고 인비테이션 카드 사라 그러면 우리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무조건 오라는 거예요. 오라. 근데 이게 성경의 마지막에만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 2절 보니까,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이사야가 언제 사람입니까?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때로부터 8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메시지는 똑같아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마지막 때가 돼갖고, 야 이제 세상이 끝날 때 됐으니까 야 빨리 와 빨리 와, 갑자기 초청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인간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인간 스스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의 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목마른 자도 돈 없는 자도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런데 이 이사야 55장 후반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먹어도 여러분 밥만 얼마나 많이 드셨어요? 그 먹은 것만 쌓아놓으면 진짜 우리 집에 쌀이 없어지는 거 보면 알아요. 어휴, 지금 쌀은 몇 푸대씩 사놨거든요. 비싸도. 정말 빨리 없어지더라고요, 쌀이. 우리는 저들 보시다시피 별로 안 먹어요.
우리 집 애들도 그렇게 많이 먹는 애들이 아닌데, 어이구, 입 하나가 크다고 진짜 빨리 없어지더라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먹었겠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배부릅니까? 배부른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계속 배부르잖아요. 물은 얼마나 많이 마셨겠어요? 근데 계속 목마르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아무리 마셔도 여전히 목마른 세상 것을 위해서는 그렇게 수고하면서 영원한 양식과 생명수를 먹고 마시는 데는 나의 이 초청을 어떻게 외면하냐, 무관심하냐, 그 세태에 대한 안타까움이 여기에 묻어 있죠. 나의 이 초청을 받아들여서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과 즐거움과 풍족함을 누린다는 거 아닙니까?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감동받습니다. 이사야 55장을 처음 접했을 때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너희 목마른 자들도 와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사 먹어라.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게 오라고 하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 엄청난 영생을 거저 주시겠다는 거죠. 돈으로 사라고 해도 길을 쓰고 사야 할 판인데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린 값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미 값을 다 치렀다는 거예요. 페이드, 치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는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역사의 마지막을 기록한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중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굉장히 중요한 말. 1장 1절은 다 중요해. 뭐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주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입니까?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십니다. 말씀만 하면 빛이 있으라 빛이 있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계시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감추어져 있던 것을 벗겨낸다는 뜻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춰놓은 것, 하나님이 문을 닫으면 누가 그 문을 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감추어놓은 것을 누가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외에는, 어린 양 예수 외에는 그걸 걷어낼 자가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님이 직접 감추어져 있던 것을 벗겨낸다는 뜻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자체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계시록은, 계시록이 있다는 자체가 우리에게는 구원이고 그 자체가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역사의 마지막을 감추어 두었는데 이제는 벗겨서 사람들에게 보이신다는 거잖아요. 그게 계시록이에요. 오늘 여러분 22장 10절에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그렇게 적어놔요. 마지막 장에. 여러분 임봉했으면 우리 몰라요. 앞으로 우리가 어디로 갈지, 어떻게 될지, 천국이 어떻게 몰라요. 근데 열어버렸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임봉하지 말란 말. 처음에 구약에는 여러분 임봉하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은 임봉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숨겨두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활짝 열어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예수님은 천국문을 열어버렸어요. 보여줬잖아요. 미래를 열어 보여주시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앞으로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고 마무리될 것이기 때문에 준비하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라는 말이에요. 계시를 열었다는 이야기는 구원받을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백성들은 다 구원을 받으라는 그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 주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내가 설계한 대로 반드시 그렇게 이끌어 가겠다는 뜻이 있습니다. 역사가 하나님께서 설계한 대로, 계획한 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계시록이 그런 책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역사는 그렇게 진행될 것입니다. 계시록에 자주 반복되는 말이 반드시, 진실로, 속히, 이 말 굉장히 많이 반복됩니다. 반드시, 진실로. 아까 KJV의 surely 이렇게 넣어요. NIV는 그 말이 없어요. surely. 그러니까 반드시, 진실로. 그 말은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선언이에요. 내가 반드시, 진실로. 이런 사람들도 뭔가 강조할 때 이런 부사들을 쓰지 않습니까? 참말이다, 진짜, 반드시. 이건 의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무엇이나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진실로 이렇게까지 강조할 때는 물론 당연히 그렇게 되겠지만 기억하라는 거 아닙니까?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대충 보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계시록에 기록된 계시들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손으로 역사를 마무리하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속히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보다 빠르게 그 일이 진행될 거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이 속히라는 말, 이게 요한 계시록에 7번 등장합니다. 그 중에 22장 오늘 마지막에 3번이 등장해요. 22장 7절, 12절,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읽은 이 22절에 내가 속히 7번이 등장하는데, 이 헬러 엔타케이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속히라는 말을 우리가 오해를 하기 때문에 여러 종말론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 속히를 우리는 곧, 아까 NIV에서는 곧, 순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서 오해가 많이 생깁니다. 2000년 전부터 속히, 내가 속히 오리라, coming soon. 아니 도대체 속히, 곧, 우리가 보통 곧 제 시간의 길이 정도는 뭐 1년도 길잖아요. 곧 그러면 한국 사람은 몇 초면 곧이에요. 그게 몇 초면 얼마나 마음이 얼마나 급한지. 그래서 인터넷 광 케이블 한국이 최고 아닙니까? 성격 급한 대로 많은 걸 많이 만들어내는데, 어쨌든 이 곧, 2000년 전부터 곧 오리라고 하신 분이 왜 이렇게 안 오시는 거야? 도대체 속히라는 시간의 길이는 어느 정도를 이야기하는 거야? 이런 의문을 많이 던지죠. 그래서 이단들이 속출하지 않았습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이 곧 오신다 했으니까 이제 오실 거야, 뭐 그래서 날짜를 뭐 전부 정해갖고 그거 모여가지고 그냥 오신다고. 12시 땡 교통이 트래픽이 걸려가지고 지금 안 오는. 하지만 여러분, 이 속히라는 말은 물론 soon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지만 이 원어는 suddenly, 갑자기, 그 뜻이 더 명확합니다. 예기치 못한 때에 갑자기, suddenly, 갑자기 성취된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에서의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의 시간 개념입니다. 그걸 잘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Do not forget.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천년일 수도 있고 천년이 하루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 2000년 이제 이틀 지났어요.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은 세상의 시간의 개념과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어떤 이들은,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 이 어떤 이들은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약속했으면서 그게 벌써 2000년 전인데 거짓말이야, 뻥이야, 안 오셔, 그렇게 조롱을 하죠. 그지만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사랑의 하나님은 그렇게 조롱하는 자까지도 회개하기에 이르도록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시죠. 누구든 간에 다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죄를 행한 대로 바로바로 적절 심판한다 그러면 여기 앉아있을 사람이 없지요. 솔직히 양심 선언하는데 없지요. 저를 비롯해서 여기 앉아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벌써 불에 타서 다 죽었어요. 참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참고 계신 거예요. 근데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에 이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참고 있는데 계속 예수님이 안 오시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비록 느리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오신다는 이야기. 그러나 주의 날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그 날이 도둑같이,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순이 아니라 썰든이라고,
갑자기 오십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2000년 동안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기다리고 계십니다. 물론 앞으로 얼마나 더 시간을 주실지는 우리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매일같이 우리를 초청하는 것, 매일같이 오늘도 전도자를 통해서, 선교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매일같이 초청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은 성령님의 이 초청을 우리 입술을 통해서 전하는 거예요. 우리 삶을 통해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오늘 이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 같이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갈 때가 있습니다.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세상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는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물 심판이 없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무지개가 있는 이상 물로 심판은 없다. 앞으로의 심판은 불심판이다. 어떤 사람은 그게 뭐 원자폭탄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원자폭탄이 마치 이 진짜 마지막처럼 그래요. 원자포함 터지면요, 우리가 히로시마밖에 터진 게 없지만 엄청납니다. 엄청납니다. 하늘이 녹아지고 모든 게 다 풀어져 버려요. 영어 성경은 거의가 이 구절을 the elements will be destroyed by fire라고 거의 대부분 성경이 그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여기서 이 element라는 게 뭐예요? 사물의 기본 요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구성하는 모든 기본 물질들이 모두 불에 타서 다 없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날은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분명해졌죠?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확정적으로 반드시 진실로 그렇게 공언하셨습니다. 반드시 행한 대로 계산할 날이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나의 고난이 보상받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대림절은 바로 그날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력의 시작인 이 대림절은 시작과 동시에 종말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게 이제 기독교인들이 역사를 대하는 바른 인식이에요. 성경의 기본 개념, 시간 개념은, 성경의 시간 개념은 철저하게 종말론적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뉴 이어가 시작되는 그 순간에도 항상 종말을 기억하면서 준비하고 살아라는 메시지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여러분 잘 아시죠? 10처녀 비유가 나와 있죠? 5처녀는 미련하고 5처녀는 슬기가 있습니다. 10처녀가 다 등불을 준비했어요, 똑같이. 그리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 유대인적인 문화적인 배경이 있지만 그건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늦게 옵니다. 10명의 신부가 모두 졸면서 잠이 다 들었어요. 10명 다 잠들었어요, 졸면서. 늦게 오니까. 그런데 미련한 5처녀는 등불만 준비했지 예비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신랑이 왔을 때 불이 꺼져가고 있어요. 기름을 좀 나눠달라. 아니, 우리 쓸 것도 부족해. 그러니까 미련한 5처녀는 기름 구하러 밖에 나갔습니다. 막 나가서 이제 기름을 겨우 구해서 들어왔는데 신랑이 그 사이에 와버렸어요. 그리고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이 미련한 처녀들이 문을 두드립니다. 열어달라고. 그러나 여러분, 한 번 닫힌 구원의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영원히 열리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이렇게 교훈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입니다. 그런즉, 같이 읽어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Therefore keep watch. 항상 보초가 경계를 하듯. 보초가 여러분 경계에 실패하면 끝 아닙니까? 항상 watch하라. 항상.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대림절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는 너무도 분명하죠. 우리는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처녀같이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매일 기름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기름은 뭡니까? 지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매주 기도에 나오고 매주 예배를 드리고 새벽기도뿐 아니라 가정예배, 봉사, 이걸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들이 그나마 은혜를 유지하는 건, 목사들도 여러분처럼 놔둬버리면 저는 똑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악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어쨌든 의무적으로 예배를 준비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준비하잖아요. 이 의무로 하는 게 복이기도 한 거예요. 의무로 하는 거.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직분 복인 줄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 다른 사람보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는데 앞장서는 거 의무로 하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직분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의무로, 억지로, 마치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진 것이 그의 집안에 큰 복을 준 것 같이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것도 복인 거예요. 목사들도 그래서 어쨌든 성경을 붙들고 살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게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매일 성령 충만해야 돼. 성령 충만 뭐 과거 이야기하는 건 다 실패한 사람. 옛날에 어떻고 저떻고 아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뭐 옛날 보고 구원합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컨디션,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현재 컨디션. 지금 나는 어떤가? 내가 믿음에 확실히 서 있는가? 매일 물어야 됩니다. 매일 물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을 평가하며 살아야 됩니다. 매 시간의 삶을 평가하며 살아야 됩니다. 늘 깨어 있습니다. Keep watch.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뜻을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여기서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앞에 부사가 다 중요해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걸 주목해야 돼. 항상.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시간, 장소, 상황을 다 담고 있어요. 매 시간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자신의 행동과 마음을 살피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한 번 넘어지면 끝이에요. 핑계가 어디 있습니까? 전쟁에 여러분 보초가 뭐 잘못, 내가 너무 어떻게 화장실 간다고 그리고 적군이 들어와서 그 끝장나면 그 핑계가 됩니까? 안 됩니다. 항상 24시간 항상.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면 난 여러분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 같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대답이 준비되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신, 내가 속히 오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come Lord Jesus, 아멘, come, 아멘,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맞이할 준비가 벌써 되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의 삶에 이런 준비가 넘쳐서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이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대림절을 맞이해서 온 성도들이 기대와 감사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항상 목마른 자들아, 돈 없는 자들아,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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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청하시는 그 주님의 초청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듣게 해 주시고 매 시간 매일같이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깨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